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생명의 면류관을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주인공,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당신은 남을 자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남길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이 선교 현장에 많은 현지인 사명자들과 신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영적으로 아주 황폐한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음을 발견했고요. 너무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데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1강을 마치고 난 후에 제게 와서 패스트럴 정 너무 익사이팅하다는 거예요. 이 강의가 너무 흥분되고 너무 좋다는 거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함께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앉아서 밤에 이렇게 차를 나눴습니다. 그런 중에 나오던 이야기가 우리가 신학교 강의만 할 것이 아니고 기회가 되면 우리 필리핀의 레이떼 혹은 세부, 민다나오 이런 지역에 많은 현지인 목회자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사역을 함께 인도받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선교사님의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전서부터 제 마음에 그런 믿음이 왔습니다. 이 신학교 강의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 필리핀 전역에 다니면서 현지인 목회자들을 깨우는 이런 사역을 하면 더 이 복음 운동이 파급적인 효과를 내지 않겠냐, 확산되지 않겠냐, 그런 믿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이런 제안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옆에서 우리 델 목사님이 이제 우리는 필리핀 살리는 드림팀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팀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함께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이후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역은 레이떼라는 섬이 있거든요. 필리핀에는 1000개가 넘는 섬이 있습니다. 약 1억이 넘는 인구가 있고 1000개가 넘는 섬이 있는데 여기에 많은 섬들 가운데 레이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델 목사님 통해서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연락을 하면 여기에 작게 모이면 30명, 많이 모이면 200명 가까운 현지인 목회자들이 모인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틀 동안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이 스케줄을 소화를 하자는 거지요.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남은 자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시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 1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로마서 11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이 말은 나도 이스라엘이라,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까? 단순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이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는데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시작이 이스라엘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굉장히 축복하신 거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깨달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뭔가를 잘해서 실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미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전사님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집사님 가정에 새 생명이 이제 태어났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은 언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 아니면 태어나는 그 직전에? 이 아이의 영혼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만세 전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이미 이 땅에 75억 인구가 있습니다만 또 많은 사람이 이미 죽었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구가 7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많은 인구를 하나님은 이미 이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어떤 존재를? 두 존재를. 천사와 우리를. 그렇죠? 하나님은요, 만세 전에 이미 이 자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녀를 어느 가정에,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보내실지를 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자녀의 모든 현재 미래를 다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자, 오늘 5절로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실패시킨 이유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자, 결국은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음 놓칠 때마다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히틀러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기도 했지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피값을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리다 그랬죠. 그렇지요.
복음을 막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철저하게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습니다. 또 한편 반대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절로 5절에 있는 것처럼요, 자,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땅 끝이 어디입니까? 결국은 복음이 시작된 그곳이 땅 끝이거든요. 그렇죠? 나의 땅 끝은 어디입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돌면 지금 이 자리야. 그렇죠? 지금 여기가 땅 끝이에요. 나의 땅 끝.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전 세계 237개 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복음 운동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요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고 있다니까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리고 이들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니까요. 이스라엘 안에 개신교 교회가 있다니까요. 이제는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반드시 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숨겨진 자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5절에 보니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앞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현장에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를 들었지요. 첫 번째 예는 자기 자신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서 두 번째 예를 들었는데 누구를 예를 들었냐? 엘리야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라니까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엘리야가 저 이세벨을 통하여 이 임금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를 죽였구나. 그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구나. 그리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내 목숨도 참는구나. 이러면 하소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소연이 아니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무엇이 되어졌든 간에 기도로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나이다. 아합 왕이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나이다.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도다 그랬지요. 여러분, 여기서 7,000명은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7,000명이다 그렇게 해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표현이 7,000명이에요. 7자는 성경에서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거든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0을 더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많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수많은 사람을 남겨두었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죠? 엘리야는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그냥 자기도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도다. 어찌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의 시작은 이제부터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이제부터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문제, 갈등, 또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와 같이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있는 형편, 사정, 내가 느끼는 걸 그대로 그냥 고백하면 됩니다. 오늘 이 엘리야처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고발했다 그 말은 법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만은 고하여 바쳤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든 형평 사정을 하나님 앞에 고하여 바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자질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희연이가 얼마나 고자질을 잘하는지. 차 타고 가다가 뒤에서 앉아 있다가요, 아빠, 언니가 게임해요. 그럼 막 한참 가다가 아빠, 오빠가 게임해요. 그러니까 집단에는 이제 막 옆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제 마음이요, 맞다. 저게 기도가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자질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수다쟁이가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왜 수다쟁이라고 표현했냐. 24시간 수다를 한번 떨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 1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냐? 바로 이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보니까 사명자요. 근데 이 친구가 좀 잘못을 저질러서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 성경을 잘 찾아보니까요, 빌레몬의 노예로 골로새에서 거주하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노예로 있던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주한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도 옛날에 양반 쌍놈이 노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이 노예가 도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노예는요, 주인의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인격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물건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도주했다, 당연히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노예를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이 오네시모가요, 붙잡혀갖고 들어가는데, 더군다나 오네시모는 더 죽어도 할 말이 없어. 왜? 주인의 돈을 훔쳤거든요. 자, 그런데 이 로마 감옥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되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이 되어졌다니까요. 완전 사명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요. 그런데 바울이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간 도둑이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네게 빚을 졌느냐, 그러면 내가 그 빚을 대신 갚겠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이 오네시모가 이 감옥에서 나의 신복이 되어졌다. 이 사명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너도 이제 이 오네시모와 화해하고 함께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온네스의 축복을 누리라.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복음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인은 절대로 노예와 겸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노예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노예는 말 그대로 재산 목록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오네시모는요,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빌레몬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장로가 되어졌다니까요.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요. 노예였던 자가 교회의 감독이 되어지고 주인이었던 자가 교회의 장로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버려 두신 자가 아니라니까요. 남겨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할렐루야, 그렇지요. 하나님은 이 오네시모를 남은 자로,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이 오네시모를 한 교회를 책임지는 감독으로 하나님은 세워 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남은 자가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남은 자인지 저 사람이 남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다 보면 그 속에 남은 자가 발견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75억 인구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지금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숨겨둔 남은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끊임없이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는 그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도움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도움을 주는 수준에서 끝이 나면 안 돼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도요, 우리 필리핀에 있는 신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하는 동안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요, 율법을,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많이 듣고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 행하라 이래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율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요. 뭔가를 또 내가 지키고 열심히 해야 되는 줄을 알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말은, 이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계명이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말은 이 계명을 믿으라는 이야기다. 성경은 반드시 지키라는 말을 믿음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요, 반드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딱딱한 걸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씹어서 아주 이 갈기갈기 찢어서 연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먹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지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있을 때에 깨달아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뜻이 아닌지 언제 알 수 있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물론 기도도 합니다만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한 번, 두 번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확인되어진 가운데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구나라고 확정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천만, 40만, 4만, 3천 제자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교회로, 제자 세우는 교회로, 문화를 바꾸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선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1천 선교사를 파송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 현장에 지금의 이 수많은 현장들이 있습니다만은 7 현장으로 이 현장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7 현장 중심으로 시스템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지, NGO, 미자립, 문화, 그렇죠. 그리고 다민족, 난민, 힐링, 이런 현장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와 관련된 현장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반드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뭐냐?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와 교회, 우리 후대가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의 것,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 선민사상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당한 거거든요. 여러분, 내 것을 완전히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 나의 염려, 나의 문제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이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놓고 맡기지 못하거든요. 기도해놓고 또 염려하는 거죠. 기도해놓고 또 고민하고 있는 거죠. 기도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말은 믿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세계복음화라는 주제에 대한 성공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새로 시작되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 병든 분, 어려운 분일수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대만에 갔더니요, 우리 김광원 선교사님 제가 만났거든요. 이분이 뭔가 자기만의 어떤 이 프라이버시가 있는 분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자긍심이 있는 분이죠.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어떤 이 그런 비밀을 가지고 계신 분인 거 있죠. 이분이 맨손으로 대만에 선교 갔는데요. 여러분, 이분은 중국말도 배우고 들어가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중국말 전혀 모르는 분이죠. 그런데 대만에 들어가가지고요, 복음 전했대요. 그냥 구원의 길, 그 대만으로 된 거 있죠. 한자도 된 거. 그거 들고 가지고 그 사람들 읽어보라 그러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대만 말 배우고. 현장에서. 1년 6개월 만에 중국어로 설교 시작했대요.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요, 지금은 20년이 넘었는데, 사택, 그리고 교회, 그리고 RUTC, 그리고 저 RUTC 또 새로 지을 땅까지 이렇게 다 확보한 거 있죠. 한 5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 100%가 대만 현지인들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이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선교하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요, 허리를 다친 거예요. 이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이 사다리에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떨어졌는데 허리가 완전히 부러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못 쓰게 되어졌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 수술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마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그래서 의사들에게 나는 절대로 수술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려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그 허리 고쳐주신 거 있죠. 걸어다니세요. 병원에서는 죽는다 그랬는데 걸어다니세요. 수술하지도 않고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쩌다가 가끔씩 허리가 안 좋을 때가 있대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또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마치 바울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것처럼. 이분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가 마지막으로 갔을 때 사모님도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사모님이 이 선교사님, 목사님, 이 신학교 후배라. 그 이제 이 사모님이 말씀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 김광 선교사님 교회가 따이중에 있거든요. 따이페이, 따이중, 그렇습니다. 이제 따이페이는 저 북쪽 위쪽이죠. 보통 우리가 가면 따이페이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거기에서 따이중으로 버스로 한 5시간 이동하거든요. 근데 이 사모님이 따이페이에 이 말씀 사역을 계속 들어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대만에서 최고 가는 신학자 만나게 되어졌어요. 이 신학자가 사모님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대만에서 최고 가는 신학자가 이 사모님께 요청을 했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달라. 나는 은퇴할 때가 되어졌으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달라. 왜? 당신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완전 복음이요. 신학적으로 틀린 거 없고 완전 복음이요. 대만에서 최고 가는 신학자가 인정했다니까요. 이 사모님 메시지를. 그래서 이 사모님이 할 수 없이 우리 부산노회에서 3년 전에 목사 안수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타이페이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한 가정에 자기도 목사고 사모님도 이제는 목사가 돼야 될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원래 이 목사님이 좀 죄송합니다. 조금 보수적인 기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래. 그러다가 기도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락을 하셨어요. 사모님이 주중에는 따이중에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돕다가 이제 주말 되어지면 따이페로 가서 이제 목회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지금 두 교회가 그것도 전적으로 대만 현지인들이 모이는 이런 이 목회 사역을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남은 자를 찾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직장과 사업장 혹은 지역에 전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계획이 없거나 안 될 계획이 아니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천만, 40만, 4만, 3천 제자 7현장에 전도문이 열릴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교회, 제자 세우는 교회, 문화를 바꾸는 교회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책임지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지금 우리의 현실로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새로 시작하시고 복음으로 여러분 이제는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남겨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보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붙잡은 평생 언약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간과 구역과 주일학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11월 달에 있을 필리핀 단기 선교는 레이떼라는 이 지방에 이제는 이 현지인 목회자들을 두고 저들을 복음으로 깨우는 사역을 이제는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께 움직이는 델 목사님, 또 바네사, 이런 친구들 이제는 어떤 이 숙박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항공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여기서 가는 우리 강사들, 우리 함께 가는 이 동기 목사님과 함께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 위에 두 손 들어서 하나님은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나도 이 현장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하는 분은 기도하시면서요, 함께 인도 받으시면 돼요. 사역 일정은 늘 똑같습니다. 기간은 주일날 저녁에 출발해서 금요일날 저녁에 밤에 들어옵니다. 한 주간 사역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마닐라에 우리가 도착해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나고 월요일날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레이떼로 또 출발합니다. 그래서 레이떼에 도착해서 화요일, 수요일, 이틀을 하루 종일 메시지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레이떼에서 비행기 타고 마닐라로 또 넘어옵니다. 그냥 하룻밤 자고 이제 마닐라에서 한국으로 이제 또 들어오는 이런 사역 일정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도 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 1, 2, 3서를 두고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왜?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요, 계속 하나님을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인도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신학생들을 완전히 이 분위기를 바꾸는 거 있죠. 은혜 받도록. 제가 봐도요, 전에는 강의 마치고 나면 그냥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그냥 그랬거든요. 굉장히 왜 좀 고무적인 분위기, 사무적인 분위기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강의를 마칠 때쯤 되면요, 서로 막 질문하고, 그리고 누가 우리 델 목사님 나와서 답변하고, 끊임없이 언제 마칠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데릴 목사님이 나중에는 이제 제가 강사인데 아직 강의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강의 마치고 이제 이 마지막 기도하고 이제 마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토론이 되어지니까 나중엔 데릴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죄송하다고 저보고 그게 제가 괜찮다고.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기도하고 강의 마치고 또 식사하고. 그래도 식사하는 도중에도 또 우리 신학생들 끊임없이 대화하고. 너무 분위기가요, 살아있는 거 있죠.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두고도 벌써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11월이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벌써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그동안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 하시면 하나님은 대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전역을 살리는 이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 이름이 생소하니까 어렵다 그러셨는데 레이떼입니다. 11월 달에 가야 될 지역이 레이떼. 예, 레이떼를 두고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시기도. 여러분 이 기도 수업을 가지고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 수업에다가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나게 하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 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구원의 길을 계속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매일 하나님은 이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을 매일 붙여주신다니까요. 그 속에 남은 자 있습니다. 숨겨둔 자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따라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네, 이 그리스도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24시간 365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